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7장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삿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가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어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채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쳤어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의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진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에서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허무 속에서 하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는 욥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본문을 다시 잘 봐야 되는데, 자, 4장 5장이 3장이 욥의 탄식이었고 4장 5장이 엘리바스의 충고입니다. 그 다음에 6장이 욥의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항변. 그리고 7장은 뭐냐 그러면은 7장은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호소하는 독백이에요. 이 대화가 아니고 이거는 세상 사람
친구들로부터도 멸시당하고 있는 이 욥이 항변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호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시 빌닷이라는 다른 인물이 또 이제 충고를 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충고, 욥의 항변, 그 다음에 욥의 하나님께 대한 호소, 친구들 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욥의 반응 가운데서 친구의 말에 대한 항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이 구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 대상이 누군가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호소하고 있다. 이 땅에 친구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있다.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해줘야지 우리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자, 이 땅 그리고 인생, 이 땅, 인생, 우리가 사는 곳이 이 땅이죠. 그리고 인생들입니다. 인생들은 이 땅에 살면서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현장이 이 땅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 향하여 눈을 들게 되면은 우리 존재가 이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과만 대화를 나누면 전부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으니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해요.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눈을 들면은 우리 존재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이구나. 그러면 이 땅 이외에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땅 이외에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면은 우리 존재의 실제적인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땅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니까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타락한 인류의 조상에게 주어진 하나의 몫이 수고하고 땀 흘려 노동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 거죠.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인생을 크게 보면은 품꾼의 날 같다. 품꾼은 그날 하루 나가서 노동하고 저녁에 되면은 이제 품삯을 받고 그 하루를 마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죠. 그런데 그 보상이 오죠. 품삯이. 그 품삯을 위해서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합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설 기다리니. 종은 해가 뜨면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것밖에 없어. 주인이 감시하면서 쉬지를 못하게. 밤이 되지 아니하면 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힘들지만은 그의 삭설 기다리며 수고를 감내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품꾼과 종의 삶처럼 이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낸대. 어찌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한 번 병이 났다가 끝났는 게 아니고 정수리로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고통스러운 종기겠죠. 종기가 나서 그렇게
잠시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여러 달째. 그래서 고달픈 밤에 누우면은 고통을 잊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밤에 피곤한 몸을 끌고 가서 누우면은 그 잠자는 동안에도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잠도 그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요?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그 고통은 수면조차도 피해 나가게 만들어요. 참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잠자는 순간은 우리가 그 고통에서 잊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참 힘들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고통을 잊어버려요. 어머니가 아기를 놓는 산고의 그 아픔, 산고라 그러죠. 출산하는 그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남자들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도 나중에는 다 잊어버려. 그래서 다시 또 출산하는 거예요. 또 출산. 고통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기록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고통을 심히 당하고도 그 고통을 곧 잊어버리는, 우리 어떤 기억력의 한계 같은 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복이야. 너무 고통을 너무 기억하게 되면은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상은 들어가죠. 우리가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고통 받을 때 받더라도 잊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는 창난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고통에 감내할 수 있는 그 완충 장치가 있어야 돼. 잠을 잔다든가 이러면서 잠시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있었네. 그게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적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이 생기고, 아니면은 정신적이 아니면 몸으로도 병이 생기고, 그래서 암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내가 그 완충 할 수, 우리는 이 상황을, 우주를 우리가 다 볼 수 없듯이 한계가 되어 있듯이 고통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한계이고, 고통이 너무 크면은 못 느끼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데 잠이라도 자면은, 이 고난 가운데 살면은 힘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잠이 꿀송이 같이 단대요. 그 잠까지 잘 수 없는 이리뒤척거리듯이.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어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와, 우리 눈앞에서 이 욥을 앞에 두고 있는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몰인정하고 얼마나 이론적인지. 지금 사람이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살에 구더기가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부가 흙덩이처럼 굳어가지고 온 몸에 따까리가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있고, 피부는
돌처럼 굳었다가 또 터져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뭐 이와 같은 고통. 나의 날은 배틀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는 거야. 그래도 시간은 가요. 시간은 갑니다. 우리 군인들 군대 가면은 날짜를 세알려요. 처음부터 날짜를 세알려. 며칠 남았노? 며칠 남았노? 그런 90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국방부 거꾸로 매다는 날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제가 시간만 보내면 된다. 시간만. 그 시간을 자꾸 생각하면 더 시간이 안 가죠. 자, 나의 날은 배틀보다 빠른 희망 없다. 아무런 군인 같으면은 나중에 제대하는 그 희망이라도 있지만은 그것도 없어요. 언제까지 이 고통의 터널이 이어질지. 깜깜한 상황. 누군가가 내가 고통받을 적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참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인가? 터널이 끝이 오면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이 터널이 계속 이어지면은 끝을 알 수 없어. 끝을 알 수 없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 끝날 것인가? 희망이 없고 이와 같은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 없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이러면요, 사람이 되게 가벼워집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뭐 그렇게 지나면서 계속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보면은 헛것이야. 별 의미가 없어요. 너무 지루해집니다. 즐거움도 고통 속에 이 즐거움이지. 그냥 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는 것이 소원이었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고난이 우리 인생에게 자기 자신에게로 깊이 들여다갈 수 있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느끼고 거기에서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뭐지? 자, 그러면은요, 죽음에 대해서 또 한 시간. 죽음이란 뭔가? 왜 우리는 태어나서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가? 누구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음으로 가는가?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생각이 이어지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 대한 호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바람같이 없어집니다.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셔서 내가 있지 않는다.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왜 내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을 조르십니까? 놀랍게도 이와 같은 고난의 깊은 곳에 서면요, 우리 인생의 자신에 대한 내면도 들어가고 존재의 근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이 서울로 내려간 자는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알지 못하리다. 바람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답을 알 수 없는, 그러나 고통이 현실이야. 고통 그 자체는 현실이야. 자, 그런 상태로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하나님 앞에 아예 말하면 내가 불평합니다. 내 아픔 때문에, 내 괴로움 때문에. 이 불평은요, 하나의 비명소리예요. 비명소리. 우리가 아프면은 우리도 모르게 신음이 나오고 충격적으로 갑자기 훅 돌아서 당하게 되면 비명을 지르잖아요. 비명을 지르요. 그 소리를 질러야 돼요.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대하여 눈을 들고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 매일성경 주석에 나오네요.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이에요. 얌. 괴물은 탄닌. 이 가나안 지역에서 잘 알려진 개념이에요. 얌은 바알신과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세력으로, 탄닌은 혼돈을 일으키는 괴물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얌은 바알신과 싸움, 바알신은 땅의 신이고 얌신은 바다의 신인데 이 둘이 서로 다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를 바다 괴물, 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얌같이 나를 다루시는,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 바람 같은 존재인데 바다처럼 크게 보십니까?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고, 어쩌다가 잠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잠자리, 내 침상, 내 꿈, 환상, 지금 평행을 이루죠.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3장 이후 31장까지는 전부 내용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막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침상소에서 잠이라도 자면 된대. 그 잠이 들었을 때도 그 속에서도 나를 놀라게 하시고 나를 두렵게 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면 죽는 것을 택하다. 욥이 죽고 싶다는 것은 이 상태예요. 너무나 고통이 심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차라리 내가 숨이 막히고 내가 죽으면 이걸 느끼지 못할 것이다. 죽음보다 강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 공감 능력이 너무나 떨어져요. 학자적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럴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그냥 놔주세요. 놔주세요. 왜 당신이 내를 붙들고 이렇게 합니까? 나 사는 거 싫어요.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면 순간마다. 하나님이 너무 성실하게 책망하고 너무 성실하게 징벌하는 거예요.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 상태를 꺼가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를 권징하고 우리를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나 시편 8편은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피조물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못하지만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모든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에요. 왕 같은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근실하게 징계하시고 숨쉬는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하는데 잠시도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가치가 그렇게 있길래 하나님 할 일 없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다스릴 게 많은데 왜 내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집중해서 근실하게 일관적으로 그렇게 몇 달 동안 이와 같이 나를 징계하십니까? 그것도 잠시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호소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생을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던들 죽게 무슨 해가 돼요. 하나님 설사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한들 내 죄가 하나님 영원하시고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한테 당신이 관역으로 삼으셔서 마치 화살을 조준해가지고 관역을 쏘듯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요? 여러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 의식해요. 저도 3년 6개월 고난을 당할 적에 이게 생생하게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아니라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신이 맑아져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아픔을 놓지 않고 주시겠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않으시는가?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애서 찾을 내가 하나님 나는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이제 찾아도 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 대하여 집중하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나를 징계하십니까? 이와 같은 욥의 호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22절. 이제 욥의 이 친구 엘리바스에 대한 항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끝이 나고 이제 두 번째 인물 수아 사람 빌닷이 나타나서 다시 신학자의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욥을 충고 아닌 찌르는 충고를 하게 찌르는 충고를 합니다. 자, 수아 사람 빌닷이 8장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리라 하리니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너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제 두 번째 빌닷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책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몰인정하잖아요. 지금 욥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가 옆에 와서 위로가 아니라 칼로 찌르는 책망으로 욥의 아픔에 아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에 말이 거센 발언가 있나. 바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소를 하잖아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대해서 원망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비명 같은 소리 하는데 그 말이 거칠고 그 말이 불손하다고 말투를 트집을 잡아 욥을 공격합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비명 같은 소리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괴롭다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도 지금 그에게 칼을 찌르듯이 말의 칼을 가지고 그를 찌르고 있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거센 발언 가져.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는고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를 그 죄에 버려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시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네 자식들이 죽은 것도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응? 그러니까 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 응? 여러분 너무 이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이 학자들이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그것도 콕 집어 네 자녀들이 죽었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는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잘못을 회개해. 맞는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슴을 찌르는 독설, 사람의 아픔 그 부분을 콕 집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 그럴까요? 자기 논리와 이성에 너무 충실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뎌졌는 게 무뎌졌어. 자기의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자세히 들다 보면요. 자기 그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성은 논리 이상은 수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이성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죄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롭다.
하나님 찾으면 돼. 아니 요압이 하나님 찾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데 그럼 요압을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요압의 잘못된 신학자 친구였던 빌닷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이 엘리바스와 좀 달리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청하건대 너는 S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자,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S시대 사람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 지혜. 이게 바로 전통이잖아요. 전통. 우리 인생들은 잠시 이 땅에 사는 게고 그다음 그 앞에 살았던 그 조상들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지혜, 그게 전통인데 그 전통을 배워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을 뿐이라 우리 아는 것은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 같다. 이건 갈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첨가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데 딴 데서 빠졌거나, 근데 내용은 일관되죠. 그럼 우리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 보존을 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않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조상들의 전통을, 우리의 경험 가지고는 너무나 일천하다. 그러나 전통을 따라 배우라. 전통을 따르라. 빌닷의 이 신학 사상의 핵심은 전통이에요. 전통. 봉의 원리를 따른 전통. 그러면서 비유를 들면서 말합니다. 왕골이 진풀 아는 데서 크게 자랐습니다.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침 해가 뜨기 다른 풀보다 일찍 마릅니다. 자, 그러니까 다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왕골은 진펄은 늪이야, 늪. 이런 데서 자라. 그 다음에 갈대는 물에서 자라죠. 그러니 이게 물이 없으면은 갈대도 없고, 이 늪이 없으면은 왕골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자, 이 말 가운데서요, 이 빌닷이 요압을 뭐로 치는가? 요압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고, 그 다음에 저속한 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비유 가운데서 요압을 하나님을 앞에 이 죄인이고, 그 다음에 그 저속한 자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시가는 것은 거미줄 같은즉 집을 의지할지라도 서지 못하고 그죠. 거미줄은 열심히 거미가 집을 만듭니다. 그러나 슬쩍 건드려버리면 다 무너지죠. 그렇듯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가 가지가 동산 같으며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가서 그가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척하고, 그 이 식물이 있던 자리를 뽑아내면은 나중에는 거기 딴 게 자라요. 자기 자리가 없어. 그 길에게 뿜어야하고 그 후에 다른 것을 허리에 싸느니라. 다시 내 자리다 하면 찾아가면 내 자리가 없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으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면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악한 자를 붙들어 준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요압은 악한 자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그 요압의 고통에 그 소금을 뿌리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